이제 오늘 35번째로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사도는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단언하는 것,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옛날에는 이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상 관용하고 제 생각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실 양보하는 게 미덕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양보를 쉽게 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저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깨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 개인주의의 이 세상의 정신에 우리가 함몰되다시피 해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사실 교회라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심지어는 예배라는 개념조차도 그냥 설교를 듣는 개념으로 축소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뭐 좋은 설교들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스타벅스에 가서 다방 커피숍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자기 홀로 자기가 정한 시간에 그냥 성경책 필요한가요?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커피 한 잔 시켜서 먹으면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00만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믿어지지 않는 숫자입니다. 저는 그들을 다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전체를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습하듯이 살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사귐이다.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다. 이 말을 오늘 35번째 설교죠, 요한일서. 사실 계속해서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서로가 사랑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양보해라 이렇게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묘사하기를,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뭐 천국에서 팔이 다 길다, 뭐 구부러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인즉슨 내가 밥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길이 없죠. 팔을 부러뜨리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딴 사람들 서로 먹여주는 거다. 근데 지옥에서는 절대 안 먹여준다. 그러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지옥에서는 자기 혼자 먹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옥인 거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성경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천국이다. 그런 면에서는 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던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역사를 보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유럽 전체에서 존경받는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틴 루터, 너 훌륭하다, 너 맞아, 이렇게 처음에 지지를 했어요. 근데 루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니까, 이게 아니면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라스무스가, 야, 다 봐줘야지. 너 그러면 이 세상을 지금 이 유럽의 기독교를 네가 부정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걸 단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단언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everything is okay, 만사가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아주 온유하고 아주 편안하게 말을 하다가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세 가지 양보할 수 없는 주장, 단언을 해요. 그게 이제 전부 다 세 가지가, 하나는 18절, 하나는 19절, 하나는 20절인데요. 전부 다 안다, 우리가 안다 하는 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죠. 안다. 또 19절에 또 아는 것은 두 번째 아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또 아는 것은 세 번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 그리스도인이든지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가지는 다 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세 가지 주장을 하고 나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글쓰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교육 수준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도 굉장히 묘하게 끝나거든요. 요한복음도. 근데 요한일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치고는 너무나 좀 싱겁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근데 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앞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확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담대함, 이거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잘난 척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괜히 자신 있는 척하는 게 그 신자가 가지는 확신이 아니라, 신자가 가지는 확신과 담대함은 기도할 때 나타난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다는 거죠. 기도 생활 속에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괜히 사람들 앞에서 성경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아는 척하고 이런 게 확신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진다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에 이어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하지만 이 세 가지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지식, 신자가 가지는 세 가지 지식을 얘기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 18절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3장 6절과 9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3장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범죄하는 사람은. 9절입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똑같은 표현을 썼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완전주의, 소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도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런 뜻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아무도 죄 가운데 둥지를 틀고 살지 않는다. 계속해서 밥 먹고 살듯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똑같은 죄를 두 번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 스토트가 표현한 것처럼 잘 표현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와 죄는 어울리지 않는 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 죄를 만나지만, 이게 인격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때때로 죄와 만나지만, 만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죄와 화목하게 살아갈 수 없다. 이 구절이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차원보다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소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죄와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요. 죄가 늘 같이 내 삶 속에 붙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가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힌 이단들이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죄와 관련해서. 첫째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이미 얘기했죠. 죄 없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죄 같은 거 신경을 쓰질 않아요. 왜? 자기들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18절에 비슷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우리말에는 경어가 있잖아요. 높임말. 근데 헬라어에는 높임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뒤에서 표현한 거는 이미 예수님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한 거하고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표현한 거는 시제만 다르지 사실 경어, 존칭 이런 게 쓰여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할 때 그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쓰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결과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었었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결과가 지속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신분이 영구적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특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라고 표현할 때 요거는 여기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3번 이렇게 쓰여져 있고 각주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 난 자가 자기를 지킴해. 그러니까 나신 자가 아니고 난 자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난 자가 자기를 지킴해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본에. 성경,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영감하신 책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본에 그것이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옛날에 복사기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필사를 했잖아요. 필사를 해서 쓰여진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지금 원본은 없죠. 사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있는 더 좋은 사본이고 이런 것들의 사본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신학의 한 분야예요. 그러면 어떤 사본들을 가지고 이게 지금 가장 적합하게 채워진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원본이 아니라며 그렇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을 보는 것도 유익하죠. 우리말 성경도 지금 한 10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어 성경은 한 100가지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원어를 보거나 혹은 이런 성경들을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사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자기를 지킨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신자로 번역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지금 이 문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담대함,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옳겠어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을 끝마치는 거는 너 하기에 달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니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번역 잘한 거라고 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다는 성육신의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신분을 누리게 됐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누구예요? 신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만진다는 표현은 좀 나쁜 뉘앙스를 가진 거예요. 해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도 너무나 잘못 이해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지도 못한다. 종종 우리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욥기를 요즘에 읽고 있으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새 친구를 보내가지고 욥을 놔두시지? 새 친구, 그 말도 안 되는 친구들 데리다가 가뜩이나 힘든데 왜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나? 아니 하나님이 왜 욥을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시나? 근데 여러분 이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이거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어려움을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니까 그렇지 울타리 한번 걷어보십시오. 다 가져가 보십시오. 사람이 사탄은 신앙의 존재와 신앙의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신앙은 이유가 있다고 사탄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지각색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지 않으면 어떻게 불안한데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좀 안심이 되잖아. 이런 차원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앙을 만약에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러분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치 맞지 말되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앙은 내 이기적인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신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비를 거는 사탄의 존재라는 것을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욥의 세 친구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왜 너한테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19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라는 존재가 있다고요. 악한 자라는 존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역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인 것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는 것은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악한 자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적어도 욥에게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시비를 걸었던 문제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탄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고난의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악한 자가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에게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릴 수 없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이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도가 주고 싶어하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짓고 죽는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예요. 그게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걸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 속했다는 말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소유를 남에게 함부로 사용권을 마귀에게나 누구에게도 그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라고 3인칭 단수로 얘기를 했는데 19절에서는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너희나 나나, 사도된 나나 너희들이나 너희 중에서 믿음이 어린 사람이나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린 잘 모르지만 제 아내가 2주 전에 혼자 저 없을 때 새벽 기도 오다가 엘리베이터 17층에서 딱 눌렀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확 이렇게 나오면서 덮치려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필시 그게 강도가 아니라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을 못 찾고 층을 못 누르는 거죠. 그런 거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자기 집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희 정체성을 아느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 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알죠. 여기가 어디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는 19절 하반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 속했다는 말하고 처했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했다고 말하지 않죠. 왜 그래요? 온 세상이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 안에 지금 있지만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손아귀 안에 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를 가리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철로역정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철로역정.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길을 가는 동안에 결국 그 자기가 빛을 보았던 저 멀리 있는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인생살이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가 많은 난관을 겪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다라는 생각. 그거 뭐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다. 큰 어려움에 속했던 때가 있죠. 허영의 시장을 지나갈 때 눈이 뒤집힐 정도로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매력과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도시를 지나가요. 허영의 시장이죠. 영어 잡지 중에 베니티 페어라고 하는 잡지 있잖아요. 딱 거기 허영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지나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유혹이 있어요. 여기 살면 뭔가 행복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를 붙잡아 주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저기까지 가야 하는 나그네고 여행자다. 이게 철로 역정의 중요한 주제죠. 순례자다. 세상은,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하나님,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삶과 그 체계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정신세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 자체, 하나님 없는 그 의식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개념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도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도덕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도덕의 선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무너져요. 결혼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게 무너져요. 뱃속의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 그 것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살리고 죽일 권한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적어도 상당히 기독교적 가치 위에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난 50년 이상 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속했다는 것, 처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봐요. 그래서 사도는 이미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친해질 수 없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 없다. 왜? 그건 하나님 없는 체계니까. 무신론의 체계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하고 서라 그러면 서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마치 허영의 시장처럼 우리를 끌어다니고 우리를 유혹하고 행복할 거라고 약속하고 이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나그네처럼 걸어가는 거라고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사도가 얘기하는 지식,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는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하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 번째, 사도가 이제 주장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사도가 얘기하는 건 지각을 주셨대요. 지각을.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기 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게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던 지각이 생겼대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 번째 지식이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이건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단들, 그들의 신학적 뿌리를 뒤 흔들어 놓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어요. 지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눈이 떠졌느냐
예수님이 소경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영적인 비유가 있죠. 거기에는 사실은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눈이 떠져요. 그리고 점점점 환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지각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이해가 생겨요. 영적인 이해가 생겨서 무슨 도리를 잘 깨닫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왔던, 주일학교에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을 그냥 그런 하나님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20절에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랬죠. 알게 하신 것. 이 알게 한다는 말은 위에 18절에도 안다는 말이 나왔고 19절 20절에 다 또 아는 것은 그랬는데 그거하고 헬라어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18절에서 우리가 아노라 19절 또 아는 것은 20절 또 아는 것은 이거는 직관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할 때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던 경험적인,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자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알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앞에서 2장에서 얘기했던 우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라도 흔들릴 수 있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지각을 주셨는데 여기서 주셨다는 말도 그냥 한번 딱 주셨다가 아니라 이 지각을 주심으로써 이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지식을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이것도 완료형이에요.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그 지각을 가지고 사용하며 그 지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이 지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된 자라고 여기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뿐 아니라 뒤에 또 나오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여기 참된 자라고 말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참된 자, 그리고 또 참된 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주소가 누군지를 어딘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그 참되신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우리를 빼갈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여기서 그는이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지만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로써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1장에서 했던 말이에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신 이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고, 이 사귐 속으로 예수 믿는 너희들을 초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가 여기서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사귐이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그냥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실제의 사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아는 것은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신앙의 두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게 지금 이단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지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적인 신앙이죠. 역사적인 지식에 근거한, 그리고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으로도 잠시 가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영생을 묘사하시면서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함께 묘사하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는 게 영생이지 뭐. 근데 사도는 단순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이 사귐, 이 관계, 이 교제, 이 완전한 행복의 교제, 이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요한일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사귐 속에 너희가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계시나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은혜를 받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삶의 질, 그러니까 삶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뭐 부끄라파가 삶의 질이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지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뭐 휴가가 몇 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우리는 하루도 못 쉬어서 문제지만. 근데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그냥 천국에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이라는 걸 삶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영생보다 높은 삶의 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곳으로 이민 가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삶, 영생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삶 속에 천국은 침투하여 들어온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에 한 가지 권면을 해요. 마지막 권면. 이게 특이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특이할 게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들하고 문맥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사도가 왜 이 말을 맨 마지막에 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왜 이 서신을 끝내면서 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결국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방해꾼이 있다고요. 방해꾼.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삶을 뒤집어 놓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자, 방해꾼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방해꾼이 있어요.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우상이라는 건 지금 세 가지 지식을 근거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사도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절한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 태도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삶을,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 최고의 적, 거짓 신앙,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상은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상은 신자의 기쁨과 만족과 확신의 대상인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영생이 의미하는 바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겠다, 그런 성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영구적으로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것만 하면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영생의 맛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구합니다. 답답하고 너무 기쁨이 없고 너무 삶이 푸석푸석하고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어볼까? 쇼핑을 좀 해볼까? 뭔가 한번 뭘 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내 만족되지 않는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이죠. 답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이죠. 우상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에너지를 무지하게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상은 두 번째로 신자의 영적인 사귐을 방해하는 여우입니다. 여우라는 말은 별로 좋은 말로 쓰이지 않죠. 제가 여기서 여우라는 말을 쓴 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여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무슨 의미에서 얘기한 거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 이 연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 사랑을 깨뜨리는 여우가 있다는 거죠.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사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과 사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귐을 방해하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가한 건 아니지만 한가하게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냥 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우는 허무는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와서 여러분들이 공들여 쌓아놓은 탑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내가 마치 과거에 은혜라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허물어버리는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우의 정체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영생,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의 삶,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사귐이 있는 삶, 영생, 그 영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준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여우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켜. 그 여우가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 여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의 삶에 확신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는 있었습니까를 묻는 게 아니고 기쁨이 있냐고 도전적으로 사도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허무는 여우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사귐의 삶을 방해할까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은혜 받는 삶을 방해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정말 여기가 천국입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세상이 달라 보이죠. 저 지긋지긋한 사람이 갑자기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죠. 은혜를 받으면 살만해지죠. 은혜를 받으면 살 힘이 생기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에 대한 기대까지도 생기죠. 근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여우가 뭐냐고요?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의 형제의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뭐죠? 여우를 잡으세요. 왜 사도가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권고로 서신을 마감하는지,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에 중요한 일인지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경고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끝나면 다음에 뭘 하나 요한 2서를 하고 3서를 하고 계시록까지 그냥 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근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참 오래 봤습니다. 거의 뭐 중간에 다른 것도 했지만 1년 동안.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왜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지, 왜 우상을 멀리하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행복과 만족을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는 것은 여우를 잡는 일입니다. 회개가 없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주 동안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주님, 저희는 주님이 주시려고 하신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저희가 무슨 공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거를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빼앗기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세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 안에만, 주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모든 것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저희의 사귐 안에, 교제 안에 풍성하게 나눠지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도 함께 교제하고 주 안에서 만남으로 새 힘을 얻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확신, 그 기쁨이 충만한 우리 벳샬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